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치러지는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 지성소 언약궤 앞에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집례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1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몰라서 회개 못한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 그런 제사예요. 레위기 16장의 배경은 아론과 두 아들들이 범죄해서 죽고 난 후에 아론마저 무죄하지 않다고 두려워하는 상황.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의 상황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씻고 다시 시작하는, 리셋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리셋하는 속죄제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6월절 즈음이었거든요. 그때는 봄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 대속죄일 속죄제사는 7째 달 10일, 이때는 가을입니다.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아주 인접한 시점이에요. 앞으로 그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 대속죄일 제사가 되겠습니다. 대속죄일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 자신과 가문을 위한 숫송아지 속죄제와 순양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염소 2마리 속죄제와 순양 번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속죄제와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피 뿌리는 절차입니다. 일반 속죄제에는 제물의 피를 성소 안 휘장 앞에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뿌리고 분향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성막 밖으로 나와서 앞에 번제단 아래에다가 피를 쏟아 붓습니다. 뿌리고 바르고 붓고 이렇게 3가지를 해요. 그런데 대속죄일 제사 때는 그 기본적인 속죄제 피 뿌림에 덧붙여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언약궤 앞에서 피를 뿌리는 절차, 그리고 번제단에 나와서도 제사장을 위한 숫송아지 피와 이스라엘을 위한 순염소 피를 같이 번제단 뿔에 바르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거기서도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뿌리는 절차를 진행하고요. 이것이 일반 속죄제와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에 염소 2마리가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속죄제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여호와께 드려요. 우리가 아는 그 속죄제로 희생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1마리는 거기에 대제사장이 또 안수를 하고요. 산채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행동인데요. 이때 이렇게 떠나보내는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불러요. 아사셀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학자들이 토론을 하는데요. 몇 가지 유력한 이론은 우선 하나는 아사셀이 마귀의 이름일 것이다. 그리고 2번째 이론은 염소를 떠나보냈던 광야의 이름이 아사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떠나보내는 염소를 히브리어로 하면 에즈오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줄인 거라는 거죠. 에즈오젤, 아사셀 이렇게 줄임말일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염소를 멀리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떠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23절 이하를 보면 성도가 정결하게 근신하며 지내는 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 한 해에 모든 이들의 모든 죄를 씻고 다시 시작하는 대속죄일 속죄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영원히 리셋하셨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17장에는 도축과 피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 장의 핵심 구절은 11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는 희생 제사는 죄인 대신 짐승이 생명으로 값을 치러 죄를 속하는 제사인 것이죠. 비록 동물의 피이긴 하지만 동물과 사람이 동등하게 여겨질 수는 없지만 동물의 피가 사람의 속죄에도 쓰이는 만큼 그 안에 담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17장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율법은 정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식용으로 도살할 때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살이라는 것은 결국 피 흘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3절에서 6절에 정해진 이 규례는 광야 생활 중에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든 성막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신명기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디서든 도살해도 좋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이나 또는 성막이 있는 어느 한 지점에 멀리 사는 사람들이 도축할 때마다 찾아올 수는 없을 테니까 그때에 맞게 새로운 율법을 적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선지국 먹으면 안 되나요? 피로 만든 음식이잖아요. 자, 우선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한 율법을 더 이상 적용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먹거리의 제한은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어요. 자, 이것은 짐승피를 이용한 요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동물의 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율법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의 배경이 된 문화를 이해하면 충분하죠. 그러나 이건 제 의견인데요. 생명을 귀하게 보는 정신은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지키면서 식생을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리 몸에 좋더라도 피가 요리에 들어가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피를 마시는 행위를 하는 등 이렇게 뭔가 봤을 때도 잔인하고 혐오스럽고 지나치다.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그런 요리를 먹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위기 18장부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정결한 삶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앞서 11장에서 15장까지 제의적 정결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과 한 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의적 정결함과 도덕적 정결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18장의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애굽 또는 가나안의 부정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셔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적 정결함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지 않은 온갖 음란한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행동들이 그 당시 애국과 가나안에서는 흔한 풍습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겐 충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면서 지금 이 음란한 죄목을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이 다 이루어져서 율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레위기 18장이 얘기하는 음란에 대한 율법도 폐기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 정결함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계속 유효한 삶입니다. 특히 22절에 동성애에 대한 경고는 요즘 우리 사회의 이슈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길이 갔을 겁니다. 대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동성애가 죄가 맞는데 그 외의 모든 음란함이 다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성도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에 보면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19절은 결국 이런 얘기예요. 아내의 상태 고려 없이 관계만 요구하는 남편은 음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음란함은 동성애는 물론 다른 음란함과 함께 나란히 열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죄를 경계하되 어느 특정한 죄와의 싸움만 부각시키면서 다른 음란함을 간과하는 어리석음과 오류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위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